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태도와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성장한 아이들은 성격도 긍정적이게 되고 또 삶의 태도도 긍정적이게 되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아주 적극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성격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소극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만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죽음으로 가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명으로 가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말,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죽음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늘 생명으로 가는 말을 듣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말. 오늘 보면 이제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therefore.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을 귀찮아하고 잔소리로 듣고 무시하고 멸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듣고 또 이사야를 놀리듯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며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너희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죽을 것이다. 너희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재앙이 밀려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아주 대범하게 오히려 더 오만방자한 그런 말투로 그래 나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뭐 한번 심판해 보지. 응? 내가 죽음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사망과 지옥과 언약 맺고 동맹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재앙이 안 밀려오겠지만 밀려온다 하더라도 내 발에 미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이런 오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말을 또 듣고 수긍하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의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 본인이 옳다라고 우기는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는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정의와 공의이신 예수님께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재보는 거죠. 정의의 키를 재보고 공의의 무게를 재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다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동산에 가면은 그 열차를 타기 전에 이렇게 나오죠. You must be this tall to ride this roller coaster. 그러니까 이 정도의 키는 돼야 이 열차를 탈 수 있다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 공의의 열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기초돌이신
예수님의 정의로움의 키에 다다르지 못했고 공의로움의 무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이 옳으십니다. 무조건 주님이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유다를 향한 뜻이 있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다 잘 알아듣도록 말로 또 행동으로 비유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완악하고 오만한 유다 백성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말로 이사야의 말을 뒤집어 엎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계십니다. 18절 보시면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래 내가 사망하고 약속 맺었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그 약속은 패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래 나 지옥하고 손 잡았어 동맹 맺었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맹이 무너질 것이고 재앙 그까짓 거 오라 그래봐 내 발에 닿지도 않을 거야라고 자만하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그 재앙 때문에 너희를 밟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말들은, 이 오만한 자의 말들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하는 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음성 듣는 귀한 퀸즈하는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말, 오만한 자의 말, 죽음으로 가는 말,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으로 가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말을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십니다. 14절에는 이제 오만한 자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그 오만한 자들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그것 또한 생명으로 가는 말이 됩니다. 22절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죽음으로 가는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 귀를 기울여라는 이 말이 give ear라는 뜻입니다. give ear. 그러니까 재밌죠, 표현이? 내 귀를 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말에 우리 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말을 주실 때 그 말에 귀를 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매일 성경 통해서 큐티하시고 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에 우리의 귀를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의 말, 회복의 말, 그리고 생명의 말을 주십니다. 토요일 본문의 27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제가 농사를 지을 줄 모르고 지어본 적 없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텃밭을 가꾼다고 한 몇 번 집 뒤에 인디아나에서도 그렇고 집 뒤에서 이 땅을 이렇게 몇 번 갈아 엎어 본 적이 있습니다. 씨를 심으려고 하는 농부가 그냥 계속해서 땅만 갈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엎고 갈고 그것만 계속 하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적당하게 땅을 갈고 적당한 때가 되면은 거기에 씨를 심게 됩니다. 유다가 겪는 고난은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을 믿고 그 언약에 소망을 둔다면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21절에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또 29절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51년 전에 뉴욕 땅에 세우시고 그 영광의 세월과 또 수많은 풍파 또한 겪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온 세계를 이 멈춰버린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아주 활발하게,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바쁘게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큰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퀸즈 한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 계획은 분명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사실상 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부도,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도 사실상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 20대, 30대가 지금 훈련받고 리더로 세워져야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고 또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오만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입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의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생각에만 우리의 귀를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만했던 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주님 뜻이 온전히 우리 삶과 우리 KCQ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 뜻에 우리의 귀를 내어드리고 주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들은 듣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동안 생명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말을 들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깊은 회개와 회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귀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